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말씀인데요. 우리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창세기 25장 우리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함께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잃어버린 이름. 모세야, 아빠가 너를 왜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어? 응? 왜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쵸? 사무엘은 왜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봐봐, 그냥 지은 거 아니야. 의미가 있어. 예전에 대한민국 장명소들이 많이 번창했던 때가 있습니다. 못 살고 가난하다 보니까 그 이름을 잘 지어야 잘 살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름 짓는 장명소, 그래서 우리네 부모들이 장명소에다가 막 이름을 막 짓고 했어요. 그러다 교회가 성장하고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자리 잡히면서 이제 성도들은 목사님에게 이름을 줘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이름을 줘달라고. 그럼 또 목사님들 기도 이쁘게 하고 막 이름을 줘. 우리 예나가 내가 그렇게 지어준 이름이거든요. 내가 몇 명 지어줬는데 기억도 안 나는데 너무 힘들어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냥 지어진 이름이 아니다. 그 이름에 의미와 뜻이 있다 없다? 있다. 서지혜는 누가 지었어요? 바빠요. 네, 여기까지만 얘기합시다. 제 이름이 이동훈이잖아요. 동력동에 공훈자를 쓰는데 내 나름, 부모에게 들은 건 아니지만 내 나름 한자를 공부하면서 해석하기를, 야, 동쪽에서 공을 세울 인물이다. 동방예의지고 스스로 그 이름을, 내가 의미를 딱 한자를 공부하면서 스스로 딱 깨달으니까 갑자기 그레이트해지는 거야. 와, 모세는 좀 부담이지, 모세야. 근데 하나님 널 키를 크게 한 거 보니까 모세처럼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수출한다고 그랬으니까 너는 팔려 나가야 돼. 미국으로, 뉴욕으로. 어쨌든 그것처럼 이름, 야, 내가 동쪽에서 공을 세우는 사람으로 우리 부모님이 내가 자라기를 원하셔서 이동훈으로 졌나 보다. 그러면서 스스로 그게 마음에 확 들어오니까 막 괜히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막 동쪽을 좋아하기 시작하고 막 정동진에 가는 걸 좋아하고. 어쨌든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그냥 부모가 헛되게 이름을 짓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름을 지을 때, 우리 김주영 집사님도 이름 지을 때, 하성이 지을 때 그냥 지은 거 아니잖아. 다 의미가 있잖아. 기독교인들은 다 하자, 예자, 그 다음에 뭐지? 하여튼 그걸 다 들어가. 그것처럼 이름은 소중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름을 잃어버린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름을 잃어버린 그 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잃어버린 이름, 오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이름은 아닌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흑암에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죄악이 가득한 인간들 속에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아브라함도 뭐 특별한 애가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죄의 장아찌예요. 근데 어둠 가운데 빛을 만드시고 죄인들 속에서, 그것도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이 구별됨은 아주 중요합니다.
흑암이 깊음이 있고 공허하고 혼돈한 가운데 그것과는 다른 빛, 구별됨이고, 다 죄인이고 다 죄의 짱아치인데 아브라함을 딱 택해서 세우신 것은 구별됨이란 말이에요. 끄집어 내셨단 말이에요. 구별됨이란 말이에요. 이제 거기에 머물지 말고 광야로 그를 끄집어내면서 구별됨, 다른 삶을 살라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흘러가는 대로, 생긴 대로, 나타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그 다음에 세상이 변하는 대로, 그리고 태어난 대로, 나타나는 대로. 나는 오늘 콧대가 높다고 잘생겼다는 말을 들어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콧대가 높다고. 콧대가. 이 사람이 칭찬받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처음 들어봐, 태어나서 처음 들어봐. 어쨌든 생긴 대로 그 시대적 상황에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면서 사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의 빛을 만들고 수많은 죄인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끄집어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첫째로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둘째로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셋째로는 구별됨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고, 하나님의 노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구별됨이 있었단 말이에요. 구별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한 거나 흑암의 빛을 만든 거나.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가 어떠하든,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든, 대한민국의 공산화가 되든, 정치인들은 맨날 싸우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 상황과 환경에 휩쓸려서 거기에 그냥 같이 휩쓸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어떠한 컨텍스트 속에서도 의지가 있어야 하고, 노력이 있어야 하고, 구별됨이 있어야 돼. 사무엘 알았어? 모세 알았어? 오늘날 교회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교회의 거룩함과 빛이 사라지고, 그렇죠? 또 시대를 향한 교회의 의지가 사라졌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썩어갈 때 교회가 God will,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썩지 않게 하고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 의지가 사라졌어요. 지금 교회가 노력하지를 않아. 교회가 자기 스스로가 잘못됐거나, 교회는 우리 자기 자신을 말하기도 하고 이 몸된 교회를 말하기도 하는데, 뭔가 잘못됐거나 또 문제가 생겼거나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갱신하고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교회가 노력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내 세상이나 별반 다를 바 없어. 구별됨이 없어. 지금 정치 시즌이라 우리 교회는 안 오지만 웬만한 교회들 다 정치인 들어서 다 박수 받고 인사하고 막 정신이 없어. 강대상이 목사가 아니라 막 정치인이 올라와서 연설하고 난리가 났어. 지금 교회가 구별됨이 사라졌어. 여기서 막 가요를 부르고 트로트를 부르고 장래 희망 미친 걸 막 부르고, 그렇죠?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검색해 보면 알지만 이상한 애들 많이 뜨는데, 책 읽는 사자의 그걸 봐야지 뭐 이상하게 막 이상한 애들 많아요. 그런 이상한 음모론이나 막 그런 거 하는 막 이상한 김명현인가 그 이단부터 시작해서 막 많아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제가 얘기한 것만 딱 들으세요. 괜히 그거 보고 휩쓸려서 거기 넘어가고 쏠려가지 말고. 어쨌든 그렇게 수많은 세상 속의 흐름 속에서 의지와 구별됨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 의지가 다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교회나 세상에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무기력해졌느냐, 그렇죠? 똑같이 취업이 안 된다, 힘들다, 그러니까 무기력해져가지고 어느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과 비전은커녕 그냥 흘러가는 대로, 또 세상이 만들어주는 대로 그냥 그것에 순응하고 그것에 기대어서 세상을 기준 삼아서 오늘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공허하고 혼돈할 때 하나님이 가두일 의지가 있었고, 하나님이 노력하셨죠. 빛이 있으라 노력하셨고, 그리고 결국 그 빛으로 말미암아 구별되게 하셨어요. 낮이라 칭하고 밤이라 칭하고 이는 첫째 날이라. 그게 우리가 지금 말한 day or night가 아니라 빛, 예수 그리스도, 어둠, 죄, 흑암, 이걸 나눈 거예요. 해와 달은 그 다음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됨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대와 세대가 어떠하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나이가 뭐 하든 어떻게, 60이 돼도 아직 결혼을 못했다, 계속 선봐. 60이 돼도 선보고 계속 해야 돼. 노력하고
의지를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세상이 우리를 길들이는 대로 순응해서 따라가고 그 세상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 청년들이 좌절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든요, 분명한 의지가 있고 노력이 있고 구별됨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우십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 죄된 속성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거기서 의지를 가지고 구별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세요. 따라서 세상이 어떠한 우리가 그 세 가지가 있을 때 이 세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빛으로, 또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우리의 이름을 바꿔서 우리의 이름을 더 찬란하게, 세상에 지배당하는 이름이 아니라, 잃어버리는 이름이 아니라 세상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찬란한 이름으로 빛나게 일하시는 분이,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사기꾼이라는 이름이잖아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에서 장자의 권한은 대단합니다. 여기 장자 손 들어봐. 장남. 손 들어봐. 손 들다 말어. 장녀. 옆 사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게요, 좋은 건데 괴로운 거예요. 왜? 엄청난 책임감이 있어. 그러나 반면에 이 장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장자는요, 엄청납니다. 일단은 가문의 대표야. 그리고 집안이 망해도 이스라엘의 그 신정 국가 안에서 이스라엘 제도 속에서 장자는 기업 물을 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땅을 주고 다시 그 기업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부모가 죽어서 유산을 남기는데 이스라엘 형제들이 많잖아요.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장자는 무조건 2배의 재산을 상속받아.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 이스라엘 공동체와 공적인 자리에 장자는 항상 대표야. 대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장자에게 준 권위가 뭐냐면 모든 동생들은요, 장자의 권위에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장자는 대단한 거야. 반면에 가정과 가문을 책임져야 되는 의무 또한 장자에게 있죠. 근데 어쨌든 장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예요. 첫 번째 난 것은 하나님의 거라고 그러잖아요. 장자, 장녀들은 하나님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축복하고 인정하는 아주 존귀한 자예요. 왜냐하면 자녀를 낳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장자가 딱 태어났다, 그럼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장자와 장녀는 너무나도 존귀한 자예요. 근데 오늘 이 장자로 태어난 이 에서의 모습을 보란 말이에요. 이 에서는 그냥 자기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사냥꾼이 됐어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 자기가 좋아하는 사냥을 열심히 하면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냥 잘 살았어. 근데 장자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의지와 노력과 구별됨 없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냥하기를 좋아해서 사냥을 했단 말이에요.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배고픈데 야곱이 배고픈데 놓은 팥죽을 딱 보는 순간, 야, 그거 나 좀 먹게 해.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권 팔아. 그래, 그래도 장자권 무슨 배고파 죽겠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어 하면서, 그래, 너나 가져라, 이 장자권하고 팥죽을 먹은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그는 자기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의지도 노력도 구별됨도 없이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기서의 장자는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러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10회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직임과 직분에 따른 봉사를 해야 됩니다. 또 세상에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의무와 책임과 노력을 해야 돼요. 즉 구별됨이 보여져야 돼요. 만약에 이게 지속됐다면 우리의 삶에는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이유가 그게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부흥한 교회가 훅 쇠퇴한 이유가 뭡니까? 의지와 노력과 구별됨을 잃어버려서 교회가 쇠퇴한 거예요.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조류에 같이 교회가 휩쓸린 거죠. 예전에는 그것을 지켰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세계 선교를 책임질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팔아버리니까 지금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 청년들, 저는 뭘 해도 안 돼요. 저는 기도 응답도 안 되고요. 생각해봐. 예배를 지킬 의지가 있나요? 그들이 예배를 지키는 노력을 하나? 기도를 하는 의지와 노력이 있나? 하나님의 신뢰에서 도전하는 의지와 노력이 있어요? 아니, 청년들, 우리 젊은이, 세상에서 구별됨이 있어요? 그걸 잃어버리니까 다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도전해도 안 돼. 이력서를 써도 안 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에서처럼 그냥 흘러가는 세상의 조류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시간 길다. 우리도 트로트 가수를 임영웅을 불러라. 크리스마스 때 우리도 산타 모자 쓰면 안 되냐. 이게 세속화, 계속 그냥 의지와 노력으로 구별됨을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장자권을 지키고 그 장자권으로서 구별된 장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 배고프고 그래도 노력해야 되는데 그 육체의 허기와 그것들을 이기기 위한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철저하게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봤어요. 장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지금 그래서 교회 이름을 잃어버리고 성도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잃어버리고 요즘에 목사가 존경받습니까? 장로가 존경받습니까? 권사가 존경받아요? 그 이름을 다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배고파서 장자권을 팔아버렸어. 또 머리 돌아가는 사람은 그러죠. 목사님 그 야곱이 사기친 건데요. 언뜻 보면 야곱이 형이 가진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사기를 친 것처럼 보이지만 어린 야곱이 봤을 때 형이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거야. 20대, 30대, 40대까지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교회가 가진 장자권의 소중함, 교회가 가진 사명, 교회의 목적, 어떤 교회의 존재 이유를 교회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걸 보는 거야. 헌금을 막 쓰고 목회자들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그게 안 보이니까 다 떠나는 거야. 다 떠나는 거야. 야곱이 봤을 때 더군다나 사기꾼 기질이 있는데 발목 잡고 태어난 놈인데 저 좋은 장자권을 야곱은 아는데 자기 형이 장자권을 막 쓰는 거야. 장자권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사모하니까 갖고 싶은 거야.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오고 교회에 있는 그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고 담임 목사에게 안수받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그걸 사모하면서 막 머리 들이대려고 하고 맡겨진 직분에 충성할 때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이렇게 야곱처럼 그것을 사모해서 붙잡으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 귀찮아, 봉사 다 그냥 힘들다고 해. 힘들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냥 세상에 휩쓸려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캐파만큼의 삶을 살 뿐이지 더하여 주는 복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야곱이 형에게 장자권을 의도적으로 뺏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장자권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그 에서의 모습 속에 야곱이 그 장자권을 사모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창세기의 그림은 장자로서 에서가 그 장자의 가치를 위해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장자의 가치 지키기 위해서 의지도 구별점도 없이 살았던 거예요.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배고픈데 장자권을 팔아라니까 그래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 배고파 죽겠는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배고픔. 아니 한 끼 굶는다고 죽어요? 그 배고픔에 그렇죠? 팔아버려. 그것은 평소에 이 에서가 장자권에 대해서 그닥 진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인 가치를 모른 채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요, 영적인 가치를 모른 채 살아가는 자들은 전도하자. 오늘 우리 우리 전도팀 이뻐 죽겠어요. 아까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향진 집사님 맞아. 떡꼬치 나 하나 줄 알았더니 나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나는 안중에도 없는 거야. 뭐가 중요하냐? 영혼 구원. 50개밖에 안 만드는 혼자 막 그 굽고 있더라고. 난 속으로 나 하나 주겠지.
인간의 욕심. 근데 필요 없어. 영혼 구원. 웃자고 한 얘기예요. 또 계속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가치를 몰라.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는 가치를 몰라, 세상 사람들. 근데 가치를 아는 자들은, 야, 전도하러 저렇게 왔어? 야, 저렇게 모임을 해? 야, 저렇게 모여? 그걸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 영적인 가치를 모른 채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고, 그러한 자들은요, 선택하는 것마다 정말 어리석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오늘날 이 시대다라는 것을 이 사건이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름을 잃어버립니다. 에서라는 이름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이후로 에서는 더 이상 에서로 불리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에돔으로 불립니다. 에돔. 별명. 본문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 붉은 자, 붉은 것. 근데 재밌는 거는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그게 뭔지도 분별하지도 않아. 딱 가서 그 김치찌개를 내게 다오, 된장찌개를 내게 다오,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팥죽을 내게 다오 해야 되는데 너무 허기가 져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디테일해. 에서의 지극히 본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철저히 인간적인 모습. 그 빨간 거 그걸 갖고 와. 자기 중심. 그거 하나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허기짐에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름을 잃어버리고 에서의 이름은 에돔으로 불린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시작. 우리가 본능에 잠식당하면 이름을 잃어버리게 된다. 여러분, 마귀가 하와에게 뭘 자극했어요? 본능을 자극했어. 본능, 욕심. 우리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배 인도자들이 쫙 있잖아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누구 한 명 딱 칭찬해.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본능이 자극돼. 막 기분이 나빠. 막 쟤만 칭찬하고 막. 이게 인간이야, 인간. 그러니까 이게 뭐냐? 본능.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더 사랑받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욕구. 그래서 마귀가 그 하와 속에 있는 그 욕구, 그걸 발견해서 먹어도 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본능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능에 잠식당해서 따먹어버린 거거든요. 본능에 잠식당해서 장자권을 팔고 그 팥죽 한 그릇 먹은 거야.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름은 존재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존재의 가치인데 그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존재할 이유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얘기한 것처럼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름은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와 사명을 담고 있어요. 한국도 그런데 전 세계가 이름에 다 의미가 있어. 그렇죠? 그리고 존재로서 이스라엘은 이름은 그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예요. 그 이름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고, 그냥 써도 되는데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그냥 써도 돼.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고. 왜?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그 이름은. 되게 중요한 거야. 이삭이요, 에서를 딱 낳았는데 보니까 털이 많아.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에서라고 지은 거야. 털이 많은 자, 거친 사람, 그런 뜻이거든요, 에서라는 말이. 그리고 보니까 에서 뒤에 발꿈치라고 둘째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발꿈치를 꼭 잡고 태어나. 그게 야곱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말이 발꿈치를 잡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사기꾼, 이런 뜻으로 쓰여요, 이 야곱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태어나는 그 모습 그대로 그 이름을 지은 거야. 그 모습, 그 현상을 그대로 보고.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은 그렇게 태어난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태어났는데 한 사람은 그 이름마저도 잃어버려. 근데 한 사람은 뭐예요? 그 이름이 완전히 바뀌어. 한 사람은 그냥 붉은 자로 이름을 잃어버리고, 한 사람은 이스라엘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이 대한민국, 또 우리가 태어난 환경, 여러분들이 사는 아파트 평수, 또 여러분들이 뭐 몇녀의 몇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어떤 외모, 뭐 신체적 장애, 또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를 어디 나왔는 그런 환경, 이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야. 어떻게 태어났든, 거칠게 태어났든, 사기꾼으로 태어났든 그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이름이 바뀐 것에
성경은 주목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우리가 예수를 알았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그 안에서 신앙 안에 있는 노력과 신앙 안에 있는 의지와 신앙 안에 있는 구별됨, 어둠에서 빛을 불러내시고 죄악 속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처럼 그 노력과 신앙 안에서 의지와 신앙 안에서 구별됨이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에서는 태어난 그 모습 그대로 사냥꾼이었어. 그리고 열심히 자기 일과 본능에 충실했어요. 그러나 그가 장자권을 사모하고 지키려고 그 이름에 충성됐다면 그는 에서의 이름이 그가 이스라엘로 바뀌었을 수 있어요. 즉 둘 다 누가 이스라엘이 될지 몰라. 근데 중요한 건 장자권이라는 영적인 가치를 에서는 잃어버렸어. 오히려 에서 이름이 더 낫지. 야곱보다, 사기꾼이라는 이름보다 에서 이름이 더 낫지.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중요한 건 영적 가치를 알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느 순간 예수를 만났잖아요. 신앙생활 하잖아. 그러면 그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파트 평수가 어떻든 학벌이 어떻든 상관없이 영적 가치를 딱 알고 그 영적 가치를 지키려고 의지와 노력과 구별됨의 삶을 살면 우리의 현상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냥 자기 일과 본능에 충실했어? 그리고 영적 가치를 전혀 몰랐어? 배가 고프니까 1초도 주저함 없이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음식이 뭔지도 파악하지도 않아. 자기의 육신과 육체의 욕망에만 충실했어.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 좋으면 좋다. 그냥 막 인내함도 없고 기다림도 없고 노력도 없고 철저히 육체에 지배당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가 받은 영적인 축복은 사실 어마어마한 게 쌓여 있었는데 그게 다 에서에게로 가버렸죠. 야곱에게로 가버렸죠. 그러니까 그가 영적인 의지가 없이 인생을 살았다. 장자로 태어났으면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장자로서의 축복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태어났으면 뭐하냔 말이야. 영적인 의지가 없는 삶은 어떻게 돼요? 그냥 다 nothing.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것에 힘을 쏟아야 돼요. 어찌하든 예배드리고 어찌하든 순종하고. 근데 오늘날 성도들도 크리스찬들도 뭐 급발진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 말 한마디에 막 급발진해. 기분 나쁘면 막 급발진. 많이 듣잖아요. 당뇨한테 장로님이 목사님 따기 때리고 목사님 장로님 멱살 잡고 막 싸우고. 이게 말이 돼요? 크리스찬들 직장에서 생활하는 거 보세요. 너무 즉각적이고 피상적이고 감각적이고 육체적이야. 자기 기분 나쁘면 예배를 안 나와. 이것 자체가 신앙관이 삐뚤어진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시험을 줄 수도 있어요. 아니 사울 왕이 다윗에게 지 사위인데 그쵸? 막 죽이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땠어요? 사울을 열심히 섬겼단 말이에요. 왜? 사울이 아니라 사울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섬긴 거야. 제가 그랬죠? 하나님 사랑이 없이는 이웃 사랑 못한다고. 근데 다윗은 하나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면 사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막벨라고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옷자락만 뱄어. 그리고 와서 막 괴로워했어.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내가 왕을 해하려고 했었다라는 그 옷자락을 자른 것 때문에 몸살을 쳤어. 그거는 사울 왕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었던 거야. 근데 내가 예와 여러분들 한번 딱 들어요. 이렇게 안 나와. 모세하고 사무엘은 예와 들어도 계속 나올 거야.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안 나와. 봐봐, 채수 안 보이잖아. 여기 항상 앉아있어. 오늘 저기 있구나. 나 오늘 금요일인 줄 알았어. 미안해. 안 나와. 내가 맨날 예와 드니까 안 나와. 이게요. 그러니까 이동훈 목사 뒤에는 하나님을 못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동훈한테 기분이 나쁜 거야. 이동훈한테 감정이 상한 거야. 제가 할아버지 목사님들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어제도 가서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어. 그 목사님 설교하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 그분의 어떤 그게 아니라 그분 뒤에서 그분을 통해서 어쨌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 깊은 영성이 없는 거야. 신앙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 잘 들으세요. 신앙이 있다는 것은 영적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영적 의지가 뭡니까? 마귀는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영적인 의지는 그 마귀의 방해를 뚫고 내가 영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뭔지 알게 뚫고 그것을 하는 거죠. 그게 영적 의지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와 주여 주시었던 나로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영적인 도전을 했는데 빠져가니까 주님이 건져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도전을 하는 자들 항상 건져주세요.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근데 오늘날은 영적 도전 자체를 안 한다라는 거지. 신앙이 있는데 영적 도전을 안 해. 그러니까 아파도 기도 안 해. 문제가 생겨도 기도 안 해. 그리고 예배의식이 없어. 예배보다 뭐가 더 중요한 줄 알았어요? 내 감정과 기분이 더 중요한 거야. 어떻게든 11조를 안 하려고 막 인터넷 챗GPT한테 물어봐가지고 막 따져서 가져와. 막. 네? 영적 의지가 없는 거야. 영적 의지가. 이런 자들은 결국 이름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 팥죽 한 그릇에 11조 몇 푼 그거 내가 얻으려고, 그 다음에 내 자존심 챙기려고, 내 기분 챙기려고 뭘 팔아요?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거죠. 결국은 이름까지 잃어버린 존재가 된다. 다시 말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왔을 때 양과 염소의 무리를 나누고 염소의 무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 너 모른다 그래버려. 나 너 모른다 그런다니까.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다 했어. 근데 나 너 모른다고 그래. 이게 염소의 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얘네들이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에서처럼. 따라서 우리가 첫째로 본능에 잠식당하면 이름을 잃어버려요. 따라서 둘째로 장자권의 무게를 아는 삶이 돼야 돼. 본능이 아니라 장자권. 내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내 인생이 아니라 장자권, 영적 의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그 사실, 그 무게를 아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서, 이 지구에서 장자들입니다. 왜? 세상은 딱 두 부류야. 예수를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근데 믿는 자가 뭐예요? 장자야. 믿지 않는 자는 차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장자야, 세상에서. 근데 이것은 단순한 서열이 아니라 법적 대표성을 가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장자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무너진 가문을 다시 세울 수 있어. 동시에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어. 형제들을 내가 다시 일으켜서 세울 수 있는 권세가 장자권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에게 갑절의 축복을 받는 자이면서 동시에 내 가족들, 내 권속들, 내가 있는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들을 그리스도로 이끌 수 있는 그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는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가정 안에서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팥죽의 눈이 먼 신앙으로 전락해버려요. 특히 한국 교회들이 돈에, 명예에,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기의 니드를 채우기 위해서 기꺼이 한국 교회가 거추장스러운 장자권을 포기하는 거야. 후임으로 들어가려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교회 담임 목사가 세상에서도 인정받으려고 막 이 편 저편 정치인들에게 막 카멜레온처럼 붙었다 하면서 막 이러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배되고 타협하는 그런 교회들이 오늘날 너무 많이 생겼잖아요. 이게 다 욕먹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막 친구 부르듯이 막 부르고 종 부르듯이 부리고,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가이사에게 교회를 갖다 바치는 목사들 있잖아요. 가이사에게 교회를 갖다 바치는 목사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나는 너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구원을 잃어버린 자가 된다. 우리 한국 교회가 장로교가 제일 먼저 우리 여기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교의 교리가 초창기에 쫙 뿌리 깊게 깔렸어. 그래서 그 교리의 핵심이 뭐냐면 한번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거든. 근데 그건 옛날 신학이고, 그렇죠? 성경은 나 너 모른다. 7교회 중에서 2교회는 버림받았고 계속해서 버림받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 에서가 장자권 잃는 것 자체는 뭐예요? 구원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러한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장자권, 내가 그리스도로서 책임감이 있지. 시대적 책임감, 공동체적 책임감, 리더라면 리더로서의 책임감, 저는 목사로서의 책임감, 그렇죠?
주방장으로서의 책임감,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다? 장자권을 지키고 장자권의 무게를 아는 자들이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요, 교회의 장자들이에요. 교회를 지키는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치 있게 지킬 때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이름이 야곱에서, 마지막 시작, 우리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룩한 이름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소유해야 돼. 에서는 이름을 잃어버렸지만 야곱은 정말 멋진 이름을 얻었어. 사실은 여러분, 까도남 좋아한다며. 여기 까도남, 결혼했지. 너도 결혼했는데? 결혼 안 해요? 어디 갔어? 까도남이, 그래, 너 까도남 좋아하지? 응. 뭐 아니야. 보니까 뭐 거친 남자들 좋아하더만. 뭐 에서 거친 남자야. 털도 많고, 그쵸? 사냥 좋아, 와일드하고 막. 와, 오늘날 이 시대에 인기 많을 그런 남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라고 부를 때 기분 좋아. 와. 근데 야곱, 그럼 이 사기꾼, 얘 발목 잡고 넣은 놈, 발목 잡고 넣은 놈 밥 먹어라. 얘 사기꾼아 밥 먹어라. 맨날 부르면 기분 나쁘다고. 이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서는 좋은 이름이고 야곱은 이름이 안 좋을 수 있어. 그냥 그대로만 살아도 에서는 그냥 그 이름대로 멋있게. 사실 그 당시 때 거칠다, 강하다라는 것은 힘이었거든, 능력이었거든. 그러니까 그 거침과 강함으로 그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리소스를 가진 아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장자권을 가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버림받았어. 근데 야곱은 그 이름이 정말 듣기 싫은 이름인데 그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 에서는 이름을 잃어버렸지만 그래서 별명으로 불렸잖아요. 근데 야곱은 멋진 이름을 얻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야곱의 스토리를 다 알듯이 그냥 얻은 거 아닌 거 알죠? 하나님은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여러분, 왜 미국의 레인저나 네이비실이나 그런 팀들이 똑같은 군인인데 다르냐면 훈련의 강도가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훈련의 강도가 달라. 내가 챗GPT한테 아까 이제 어디 가다가 스벅에서 DT에 줄 서 있다가 기다리면서 물어봤어. 챗GPT가 아니라 제미나이한테 그 이동훈 목사에 대해서 알려줘. 그랬더니 5교회가 뜨더라고. 그럼 이 중에서 제일 그 알려져 있고 영향력이 있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동훈 목사는 누가 했더니 나를 딱 집었어. 진짜 기분이 좋더라고. 진짜 나중에 해보세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그럼 이동훈 목사님은 어떤 분이고 설명해줘 했더니 좋은 말을 해.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알려주겠대. 단점에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단점에 타협하지 않는 말씀과 아주 혹독하고 강한, 이게 어떻게 알지? 그걸 통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교회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있지? 와, 그래서 얘가 진짜 재미나이가 상당히 똑똑하다. 어떻게 알지? 내가 최근에 설교한 그 무슨 설교지? 최근에 골든타임. 그 골든타임과 같이 임박한 어쩌죠 막. 그래서 이 되게 똑똑하네? 근데 내가 뭐 했고 장점은 마음에 들어. 좋아. 근데 단점이 그거야. 평범한 사람들은 적응하기 힘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그래, 우리 교회는 네이비실이야. 네이비실이야.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코스텔을 가든 연합 집회를 가든 어디를 가든 우리 성도들이 돋보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훈련의 강도가 달라.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많은 군사들이 모이잖아. 그럼 네이비실은 달라 벌써. 이해돼요? 그것처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혹독한 훈련을 시켜요. 야곱 보세요.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시킵니까? 지가 사기쳤는데 삼촌 더 심한 놈 만나서 사기당하고. 그렇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라고 했는데 불 꺼놓고 들어가서 첫날밤 치러 나왔더니 딴 여자야. 이거 얼마나 황당해. 인생에 이런 사기가 어딨어. 그렇죠? 근데 또 그 순수한 마음, 내가 아까 얘기했죠? 의지와 노력과 구별됨으로 또 해서 결국 나이를 얻어내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재산을 다 얻었는데 그걸 어떻게 돼? 또 그 에서 앞에 가면서 다 뺏겨. 그리고 결국 환도뼈까지 부러져. 그리고 나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말할 때 다 누구를 말하죠?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기꾼이었고 발목 잡고 나온 놈인데 그가
장자권을 사모하고 저 사람이 경히 여기는 일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포기하는 그 거룩함을 나는 추구하고 모든 교회가 포기하는 예배 시간 긴 걸 나는 선택하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태클 거는 나는 11조를 선택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돈 쓰고 하지 않은 그 봉사를 나는 내가 몸으로 봉사하고 목사 안 줘도 돼. 전도가 더 중요해. 난 전도하는 사람만 떡볶이 줄 거야. 막 그게 막 그 열정들.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써요? 존귀하게 쓰는 거예요. 존귀하게. 그리고 성령님은요, 일부러 그렇게 몰아가요, 우리를.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셨고, 계속 그렇게 몰아가. 아브라함을 광야로 몰아가셨고,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사막으로 몰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이름이 환도뼈까지 부러지고 쩔뚝쩔뚝대는 인생이었 같지만 그로 말미암아 이 땅간에 위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생긴 거예요. 이것은 결국 처음 에서에게 장자권을 사고 싶어서 팥죽을 끓여서 전략을 펼쳤던 야곱의 마음속에 있던 영적 갈망과 의지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 저도 세계적인 목회하고 싶고 막 엄청나게 막 영향력 행사하고 싶어요. 그 거룩한 욕심이고 갈망이거든요. 그 의지,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그렇다고 그것을 위해서 막 정치적으로 하거나 겉모술수로 해서는 안 되겠지. 그러나 그 큰 꿈, The Great, 우리 안에 있는 거대한 자이언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큰 꿈을 꾸는 거 하나님께 기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래. 내가 새 많이 봤다고 그랬잖아요. 유튜브. 이게요, 새끼 새가 5마리 있는데 입을 제일 크게 벌린 놈한테 엄마가 계속 줘. 이 엄마가 돌대가리야. 얘 먹었거든? 또 얘만 줘. 옆에 애들은 입 벌리다가 이제 안 주니까 입 다물어. 결국은 떨어뜨려서 죽이더라고. 와, 나 무섭더라. 이 새들. 여러분, 새들이 귀여운 게 아니라 무서워, 얘네들이. 무서워. 근데 입을 넓게 여는 놈들은 계속 주는 거예요. 똑같아. 영적 갈망과 의지가 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본 거죠. 와, 저놈은 육체의 소욕, 지가 하고 싶은 거에 열심을 내고 배고프니까 팥죽인지 똥죽인지도 모르겠는데 빨리 갖고 오라고 하면서 장자권도 팔아버렸는데 영적 가치를 팔아버려. 아유, 오늘 수예배 안 드려도 돼. 아유, 금예배 안 드려도 돼. 아, 이번 주 한 번만 빠져도 돼. 영적 가치를 팔아버리는데 야곱은 저 형 왜 저래? 아니, 저 장자권이 얼마나 귀여워. 난 진짜 장자로 태어나고 싶어. 발목까지 잡고 태어났는데 저 형 저 바보 아니야? 내가 저거 잃어버렸지만 내가 찾아야 되겠다. 그 갈망과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노력했잖아요. 야곱이 노력했어요. 팥죽도 쓰고 엄마가 막 털 붙여서 가서 안수 가짜로 받고 이게 또 어떤 사람은 이거 거짓말이고 뭐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를 경히 여기고 장자권, 이스라엘에게 준 그 장자권을 경히 여기고 이 세상의 것을 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이게 오리지널 형을 미워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 세상이 경히 여기는 영적인 삶을 사모해서 나는 구별되게 저렇게 갈 거야. TC는 계속해서 챗GPT가 스파르타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그 인터넷에. 그렇게 갈 거야. 그걸 기뻐하셨던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세한다. 나 절대 안 빠져. 40일 기도 나 절대 안 빠져. 해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자녀의 잘됨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에돔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특히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 에돔의 인생, 에돔이라고 불러요. 에돔. 앞으로 어떤 이 현실이 우리의 앞에 닥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떤 현실이, 제가 주일날 얘기했듯이 그런 법들이 통과가 되면 진짜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진짜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나는 진짜 중국이나 북한에 있는 교회들처럼 그 신앙을 정말 지킬 수 있나? 예배하면서 설교하면서 멘트하면서 인도자들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피해가겠지. 그런 말 안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결국 세상에 순응하는 세상의 종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더욱더 주를 위한 열심과 헌신으로 일어나리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흑암이 기쁨이 있고 공허가 혼돈할 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노력,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별됨.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구별됐죠. 구별시켰잖아. 나 역시 세상 속에서 내가 노력하고 의지를 드러내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서리라. 남들이 뭐라 해도 좋아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사랑하여 주시니 내 귀한 것 잃어도 좋아 근데 여러분들 내 귀한 것 이것만 빼고 이러잖아. 내 귀한 것 잃어도 좋아 가장 귀한 분 오직 주님뿐이야 이래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별되고 변화되고자 하는 의지 있어요. 그러지 않아? 있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치, 예배 참석하고 싶고 그치, 집이 일로 와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 들지만 또 현실은 또 아니고 알아. 이게 우리 안에 예수를 믿으면 일단 우리 안에 순기능이 작동을 해요. 성령 안에서 순기능이. 그래서 순기능이 작동. 그래도 예배 드리고 더 열심히 하고 내가 헌금도 더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두 번째 마음이야. 첫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흘러가는 세상을 거스르는 삶으로, 흘러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으로, 원수가 내가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능력 있는 자가 돼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다윗이었고 사무엘이었고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 딱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가치와 영광이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 이름 속에 그게 함유된 거죠. 함유된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예배 인도자 위하연이 아니라 영어 캠프의 위하연.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재은이의 어린이집 선생님으로의 재은이 아니라 TGCS 어린이집 원장으로의 재은. 이렇게 그 이름이 드러나는 거지. 드러나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뿐인데 그냥 거룩한 욕심.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 귀한 것 잃어도 좋아. 그래서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도 우리의 이름의 가치를 뛰어넘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건 뭐냐면 세상을 다스릴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이름을 잃어버리는 에서 같은 교회들 많은 거 알죠? 요 가까운 큰 교회 이름 잃어버렸다고 난 생각해요. 목사라는 이름을 잃어버린 목회자들이 많고 장로라는 이름을 잃어버린 장로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너 누구냐 하고 나 너 모른다라고 말하는 목사 장로들이 그냥 아주 그냥 큰 무리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무슨 교회인데? 나 니네 교회 모른다. 지금 이런 게 너무나 많아요. 마지막 때. 이러한 이때 이름을 잃어버리는 에서가 아니라 사기꾼이었지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 TGC 모든 성도들 의지와 노력과 구별됨으로 이름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름이 뒤바뀌는 존재, 이름이 사라지고 별명으로 불리우는 존재가 아니라 그 이름이 하나님에서 완전히 바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위대한 성도들, 우리 TGC 성도들, 더 글로벌 처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의지와 노력과 구별됨으로 야곱처럼 세상이 경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 그 장자권을 보고 사모하기에 그것을 얻고자 하나님 의지와 노력과 구별됨으로 달려가는 내가 되게 하사 내가 이름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내 이름이 하나님에 의하여 위대하게 바뀌는, 변화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아버지 오실 그 주님의 길에 예비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이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의 모습대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태어난 모습대로, 그들의 세상 속에서의 드러난 모습대로, 어찌 보면 에서의 이름이 더 좋고 또 더 멋진 이름이었지만 결국 그가 가진 장자권, 영적인 가치를 경히 여기고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서
육체의 소욕대로 살다 결국은 이름조차도 잃어버리고 별명으로 불리우는 하나님 초라한 인생이 되었음을 봅니다. 그러나 야곱, 그 이름이 사기꾼이었지만 하나님 형이 경히 여기던 그 영적 그 축복, 영적인 장자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사모함으로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 위대하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을 통해 우리 역시 죽어가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에 의하여 바뀌어서 찬란하게 빛나는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에서 빛을 만들어내시고 죄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것처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그 구별됨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사 우리 역시 동일하게 삶의 자리에서 의지와 노력과 구별된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 글로벌 처치를 써주시옵소서. 더 글로벌 처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오대한 육대주의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이때에 더욱더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붙잡는 야곱과 같은 신앙 되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경히 여기는 그 직분, 그 봉사, 그 헌신, 그 섬김을 잡게 하소서. 그 영적인 것을 얻고자 최선을 다해 야곱처럼 노력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훈련시키십니다. 그 훈련을 기쁘게 받게 하시고 그 훈련을 통해서 강해지게 하시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용사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 글로벌 처치 우리 모든 성도들 이름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이름이 찬란하게 바뀌는 위대한 주님의 백성들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당신께 속하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이 대한민국 어두운 세상에서 사명과 소명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예사 위에 전심으로 아멘 아멘.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모두가 세상의 주류에 휩쓸려 갑니다.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말로 포장하며 세상에 순응하며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들을 내려놓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이름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존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았습니다. 혼탁한 이 시대 한복판에서 영적 가치를 알고 이미 주어졌음에도 경히 여기는 형의 모습을 보며 그 영적 가치를 사모하여 노력하고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구별된 삶으로 서고자 했던 야곱처럼 영적 가치를 알기에 그 가치를 붙잡기 위하여 의지와 노력과 구별됨으로 일어나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뀜과 같이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더 글로벌 처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영적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한순간에 우리는 이름도 잃어버리고 별명으로 불리다가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라는 안타까운,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면 더 좋았을 법한 그런 지옥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봅니다. 혼탁하고 혼돈한 이 시대 한복판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새롭게 이름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거룩하게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